자, 우리가 이제 자꾸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네, 저런 말씀이 나와 있네. 그게 아니라, 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 깊은 뜻을 이제 헤아려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전에는 하나님, 세상, 인간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 보면 세상의 홈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가정, 집, 이런 의미죠. 제가 이제 왜 저기다 홈이라고 써놨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세상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가면 좀 더 분명해지게 되고, 예언서로 가면 더 분명해지고, 신약으로 오면 더 분명해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확실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냥 세상이 굴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양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집으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하여간 이게 신혼집인 거예요, 신혼집. 그래서 집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이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도 세상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세상을. 당신과 우리 사람을 위한 신혼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행복한 가정을 원하셨던 거다. 자, 행복한 가정을 원하셨던 건데,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가정의 행복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무너진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까? 이제 뭐 불행한 가정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이 일단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도 비슷한 것을, 이제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그게 뭔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얘기하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제 이 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치 부부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배우자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 같은 존재예요. 근데 배우자가 상대방처럼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민지 형처럼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한 거거든요. 민지 형이 김성열처럼 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인간의 죄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리게 되는 건데, 자, 그럼 경쟁자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침팬지 무리가 있다. 그 침팬지 무리를 주관하는, 이끄는 수컷 우두머리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수컷 우두머리가 경쟁자를 용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절대 복종을 하든지 아니면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무리해서 떨어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어서 이게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친근한 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경쟁자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창세기 3장 8절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교회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올 수가 없게 되고, 교회 오면 피하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이 느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긴 내 집이야.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느셨다면, 동산을 거느셨다면서요. 집입니다. 집들이에요. 거느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죠. 없는 게 나아. 이제 죄라는 게 이런 거죠. 죄라는 것은 관계의 파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져 주는 게 나아. 사라져버리는 게 나아. 내가 사라지든 당신이 사라지든지 그러길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라는 게 이제 이래서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뭐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근본주의적이고 막 그래요.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우리도 자녀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자꾸 이렇게 땅 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린아이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신혼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부부관계가 망가집니다. 그러면 집도 함께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하나는 뭐냐 하면, 몇 가지를 지금까지 배운 걸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집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가 깨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집도 망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지면 집도 망가진다. 세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가 지금 이 얘기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걸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생각해 보면 똑같거든요.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합니다. 뭐 안 하는 가정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럼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분위기만 삭막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만 삭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림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거든. 지금 싸운 마당에 들어오면 원수야.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 청소도 안 돼 있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아이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드신 이 온전한 집으로서의 세상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일탈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을 이제 창세기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죄를 범했더니 어떻게 돼요? 땅이 같이 저주를 받는 거죠. 집이 망가지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사람을 저주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땅이 사람에게 굉장히 착하게 반응을 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땅이 더 이상 착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또 레위기 18장 27절 28절,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 가나안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위에 쭉 나옵니다. 어떤 가증한 일인지.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28절, 너희도 너희 죄악으로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존재하느냐? 자연재해는 왜 일어나느냐? 왜 신생아들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냐?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여러분도 저는 제가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저는 처음 그런 시설을 가봤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인환이라는 아이였는데 소아마비였겠죠. 소아마비였는데 중한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손 틀어져 있고, 뭐 발은 제가 자세히 안 봐서 손은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틀어져 있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아이가 참 불쌍한 아이였는데, 얘기하면 길어요. 뭐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하여간 엄마도 버렸어요. 그 애를. 엄마도 버려가지고, 지금 저 성남 모란 아시죠? 거기였던 것 같아요. 워낙 고등학교 1학년 때였나 보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시설에 이제 보내줬다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거기 찾아갔어요. 혼자.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그래도 고향 교회 아이니까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갔겠죠.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인환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인환이도 불쌍하지. 걔가 저하고 몇 살 차이였나, 거기 한 1년 2년 뭐 몇 년 있다가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데려가셨나 보다, 불러가셨나 보다, 불쌍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와, 머리가 진짜 수박만 해. 어린애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머리가 수박만 해. 이렇게 수박만 하고, 와, 이 세상에 이런 병이 다 있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죠.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신은 같은 건 존재하지 않고,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 신은 선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만은, 성경을 펴고 읽으면 다른 얘기를 한다.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망가진 겁니다. 망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묻기 시작을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뭐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얘기하면 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 왜 이런 악이 고통이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특히 시편 보게 되면 그 악 아니면 고통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거지. 뭐 악이 왜 있냐?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우마다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이래서 어떤 사람은 저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답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내 궁금해, 이 세상의 모든 악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성경이 해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죄가 세상을, 가정을 망쳐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도 사람은 이제 모든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선한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놨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죠. 예,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유책 배우자인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죄가 세상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그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부러워하게 되겠죠.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돼. 또 하나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세상은 회복돼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 회복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회복의 주체로 부름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아담과 하와는 이제 나은 편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죄악이 도를 넘게 됩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게 되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벌이 몇 배예요? 7배. 나는 벌이 70배.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의 흐름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인간의 죄가 어떻게 점증적으로 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죄가 이렇게 점증적으로 커져갔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진짜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 욕망이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욕망이 극에 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역사학계에서 학문적으로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유발 하라리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예요. 유대인인데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또 뭐 동성애자이기도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독특해. 이 이력이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피엔스를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쓴 책이 이제 호모 데우스인데, 자, 이 책에서 이분이 인류의 미래를 전망을 하거든요. 거기서 주장한 것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이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제 역사학자로서, 세계적인 역사학자로서 인류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건지 전망을 한 거예요. 자, 인류는 첫째 불멸을 꿈꿀 것이고, 근데 불멸을 꿈꿀 뿐만 아니라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신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꿈은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처럼 되는 거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오랜 꿈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인류의 진보는 결국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그 과학의 발전이 경제를 이게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 발전이 돼야 또 뭐 국가가 살든 뭐가 살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떤 정치인이 과학의 발전을 막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이거는 뭐 공산 진영이나 무슨 뭐 그 민주 진영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이 흔들리는 겁니다. 뭐 시진핑이 지금 조금 걱정한다면서요, 두려워한다면서요. 경제가 안 좋대요, 중국이. 그러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도 이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학이 발전해서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2%든 3%든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이 먹고 살만해지게 되고, 국민이 먹고 살만해져야 또 국민은 그 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과학의 진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를 물을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걸, 아니 그럼 뭐 발전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개발을 안 되게 막을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부작용도 크거든요. 그러면 부작용 생각해서 그거 만들지 못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필연적으로 계속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과학적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뭐 경제도 발전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인간이 신처럼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거다. 근데 이분의 그 예견이 재미있는 것은, 신처럼 되면 우리 사피엔스 종이, 인간 종이 정말 뭐 행복해지는지 어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사피엔스 종은 종말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멸, 행복, 그 다음에 신처럼 되는 거, 뭐예요 그게?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대요. 근데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척추 다쳐가지고 마비가 돼버렸어. 걸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기술이 발전,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도 뭐 그런 뭐 로봇 도와주는 로봇이 나왔다면서요.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니 뭐 팔을 잃었어. 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의수의족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로봇 팔, 로봇 다리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인간은 죽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행복하길 원하고 그래서 신처럼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이제 주장인데, 뭐 진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꽤 그럴듯한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무신론자가 인간의 오랜 욕망을 직시했다는 게 저는 놀랐고요. 이분도 아는구나. 사람의 욕망, 그러니까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그걸 아는구나. 그리고 신처럼 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이분이 알고 있구나. 그게 신기하다는 거죠. 예. 어떻게 무신론자가 그걸 알았을까? 아니, 이분이 유대인이어서 어렸을 때 성경 교육을 받아서 아까 읽었던 그 뱀의 말을 이제 뭐 새기고 사셨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인류는 처음부터 이제 신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욕망이 이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쟁자로 삼고 하나님을 내 집에서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도 망가뜨렸습니다.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는구나.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를 어떤 신학자는 갈등의 관점에서 읽습니다. 창세기는 온통 갈등의 얘기예요. 진짜 맞습니다. 자, 아브라함, 롯하고 갈등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야곱도 에서하고 갈등하죠. 또 야곱의 처들은 서로 또 갈등을 합니다. 또 요셉은 형들과 갈등하고 민족이 갈등하고 이런 모습이 창세기에 가득해 있거든요. 이게 불화의 얘기, 온통 다 불화의 얘기입니다. 온통 다 불화의 얘기고 이 불화를 제거해버리면 성경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런 무수한 불화로 고통을 받게 됐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속에 질서 속에서 만들었다면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디스오더가 되는 겁니다. 질서가 이제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파괴돼서 사람은 누구와도 사랑, 자비, 온유, 긍휼의 관계를 맺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대신 시기, 질투, 뭐 열등감, 탐욕, 미움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면 모든 관계는 결국 갈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삶에 남는 것은 갈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것이고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있더라. 이런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런 죄들이 사실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악한 영이 역사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죄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뭔가 이제 악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대인관계 맺는 것이 어렵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다. 창세기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의 시간이 온 겁니다. 자, 제가 그랬어요. 창세기는 인간의 죄가 점체적으로 이제 커지는 것, 보편화되는 것, 편만해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은 사실 아쉬울 게 없는 분이거든요. 자, 일탈을 했어. 배우자가 일탈을 했어.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글쎄 내가 힘이 없어.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뭐 그냥 그래도 같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왕이야. 왕인데 내 배우자가 일탈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배우자가 일탈했어. 제거해야죠. 제거해야죠. 그게 상식인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차피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 많아.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인간을 싹 멸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은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읽으면은 사실 창세기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 좀 성질나지 않던가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면 이런 인간들 그냥 쓸어버리고 진짜 새로 시작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사람을 쓸어버릴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 자, 어떤 점에서 그러냐 하면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는 성경 전체를 쭉 흘러가게 되는 그 빨간 선과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빨간 선 눈에 보이잖아요. 빨간 선처럼 쭉 이렇게 보이는 두 가지 선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 참 이게 좀 이해는 좀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쨌든 창세기부터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여간 하나님의 처음 뜻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럼 뭐 이게 기복신앙 아니냐? 아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또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11절까지 11장까지는 죄가 점증적으로 커져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이고 순진하시기도 하셔라. 여태까지 실패하셨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왜 땅의 모든 족속까지
예. 이런 실소죠. 실소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순진하시고, 이게 참 바보야, 바보.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요태 실패한 이야기를.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싶었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버릴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버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저주하는 말은 입에도 올리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 이웃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뭘 했다고 이웃을 저주하냐. 이제 그런 논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바뀔 수 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두 가지 길이 뚜렷이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길은 인간의 길이죠. 인간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을 따라 죄의 길을 아주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인간의 길인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그런 인간을 사랑하고자 복주고자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시고, 창세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좋죠. 내가 좋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만큼 귀한 사람이구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뭐 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설교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게 잘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균형을 맞춰야 돼. 잔소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게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죠. 드립다 그냥 패는 설교만 해도 안 되고, 드립다 그냥 뭐 축복만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굳이 퍼센테이지를 따지자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뭐 어떻게 막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본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 표현할 때 꼭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에멧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멘이 에멧의 이제 원래는 이제 아멘이 어근이죠. 아멘이 어근이고 거기서 파생된 명사가 에멧입니다. 아멘은 옳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명사형 에멧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 진리, 신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신약에 오면 피스티스로 번역을 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의미로 풀면 그게 신실인 겁니다. 에멧도 신실이고 피스티스도 신실인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돼요. 어떤 면에서 신실하냐 하면 이 꿈을 벗어버리질 못하는 거죠.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의지로 인류를 여기까지 끌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치, 경제, 뭐 역사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외교 관계.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있는 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이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왜 창세기부터 이러한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나는 너희를 어떻게든 구원시키고자 한다, 너희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강하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제 불안이 모든 사람 안에는 있는 겁니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불안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불안을 하나님께 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뭘 더 하나?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그거 더 해야 내가 하나님께 예쁨을 받을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뭐 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좋은 겁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더 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살려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몽땅 다 줘버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이제 불안이 더 엄습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축복을 창세기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안심해도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버림받을지언정 버리지는 못하는 진짜 바보인 것이 맞는 것 같다. 바보 하나님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11장까지 내용이 이겁니다. 몇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고, 세상은 어떤 곳이고, 세상이 왜 망가졌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고, 이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약속이다. 약속. 그리고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